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로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베풀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에게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며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고난받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고난받으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막상 구원해 주시고요. 그 삶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고요.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습관이 되어서요.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요. 삶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급할 때는 내 앞에 달려와가지고요. 정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쳐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자기가 평안할 때는 이제 모른 척하고요.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또 와가지고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도와줘야 뻔하거든요. 지금은 급하니까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야기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또 나 모른 척 하겠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된 삶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면 우리 가운데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돌이키도록 그들을 때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범죄하고요,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착각이죠. 그렇죠? 내가 범죄하네.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하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면 때리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렇죠? 남의 집 자식이요. 멋대로 살아간다고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혼내기도 하고요. 매도 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가운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악을 행하는데도 내 삶이 점점 잘 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요. 그저 한없이 너그러우시고요. 한없이 자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매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매를 맞고 돌아오는 것도 은혜지만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요, 매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매 맞지 않고요. 선한 길을 걸어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지혜가 되어 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고서라도 돌아오면 탕자처럼 돌아오면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은혜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굳이 우리가 매 맞으면서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나?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진노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동안 섬긴 신이 있지 않냐? 가서 그 신들, 너희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주장하던 그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왜 평상시 나 찾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난의 때만 나를 찾아오냐? 너희가 섬기던 신이 있으니까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신에게 요청을 해야죠. 그 신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면 너무나 못나고 너무나 민망한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통일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를 이끌어가는 한학자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검찰이 이 참부모에게 지금 이 참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참부모, 참 하나님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통일교 사람들은요, 정말 그 참부모가 신으로, 참부모를 신으로 생각하고요. 그들에게 매어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된 구원이 그들 가운데, 그 삶에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잖아요. 정말 참 부모라고 하면,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도 막아야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적인 권능이 있다고 하면, 그 검찰이 오던 차가 뒤집어지든가, 뭔가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냥 압수수색 당하고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면 신이라고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많은 지역에서 수해가 났는데 아주 이제 사진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수해가 나서 어떤 절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어요. 그 폐허가 된 위에 금색으로 된 불상이 하나 크게 앉아 있더라고요. 손 하나 꺾이고요. 진흙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과연 신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상이 있는 것은 신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불 나고요, 지진 나고 수해 나면 그런 비참한 처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형상 하나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무슨 신이겠습니까? 홍수 나면 떠밀려 가고 넘어지고요. 불 나면 타고요. 지진 나면 땅에 가라앉고 그런 존재가 무슨 신이겠습니까?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이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요. 통일교도 다 교주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인간뿐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만희 씨도 그러고 다 병들어가지고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면 그냥 전능해야죠. 죽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몸이 병들고요. 몸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헛된 것에 어때요?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 되어 지는 겁니다. 내 삶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는요, 신이 아닌 거죠. 오직 전능하신 존재로서 우리의 영육을 구원하시고요,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돈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돈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쓰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불나면 그 돈이 걸어 나와서 그 불을 피하나요? 홍수가 나면 그 홍수 위를 떠다니나요? 다 모래 젖어서 씻겨지고 그냥 버려지면은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종이 쪼가리에 휴지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바로 돈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상이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정말 능력을 행하는 것인가? 세밀하게 살피시고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헛된 존재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능히 지옥의 형벌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모습이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기억하고요. 헛된 것 가운데 우리가 절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열기가 쌓이면서 이제 밤에도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어르신들이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력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아이들도 아프지 않도록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구리에 있는 청년들 위해서도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족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 우리 대형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아동부 성경학교, 그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이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